이정표나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운전을 한다면 원하는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표적이 마치 이정표와 같습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하고 어디를 목적 삼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이정표와 같은 표적. 그 표적은 요한복음 말미에 이르르면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소개하죠. 여기에 나타난 표적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그러나 그것을 기록하기엔 분량이 모자라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거기 표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이라는 것은 그 표적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진정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바라봐라.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으로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라는 의도로 기록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많은 표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많은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을 살펴보곤 하죠. 30절 말씀에 이 일들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평가 내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믿지 않았다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있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믿지 않았다. 누가 보더라도 그 정도로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들의 불신의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일어난 일이다. 38절 말씀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여기 나타난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고난받는 종이신 흠모할 만한 구석이 없고 볼품없으신 그 고난받는 종을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개하는 문맥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들은 바를 누가 믿었냐?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은 그 메시아를 영접한 자가 없을 것이다. 예언하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볼품없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신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 그런데 그 불신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그 불신의 이유를 39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는 좌정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목도하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사야는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을 예언했는데 그때 듣는 말은 네가 전하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불신 이유는 하나님의 육이셨고 신반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믿는 자들에게서만 보인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역사하셨고요. 그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를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만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들이 못 믿는 것을 이 말씀에 의한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 그들을 못 믿게 하십니까? 왜 나는 믿었고 저들은 못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은 차별 아닙니까?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도대체 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 굉장히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이신데요. 그 믿음의 과정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능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작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존중하십니다. 그것이 선악과가 아닙니까? 그것을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길지 아니면 스스로를 주인으로 여길지 선택하기 위한 기준이 바로 선악과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뭐든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로봇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로봇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시기 위한 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은요, 강조로, 강압으로, 폭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다짐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시고 나타나셨다. 이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 그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어떻게 쏟아졌는가 보시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동성애를 하거나 이상한 우상을 만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악들을 유발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 중이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그 상태로 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라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10가지 능력에 대해서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가 강팍하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결국에 우리의 의지 안에서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열심히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그 전도지를 외면할 때마다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다들 이렇게 거절하는 복음이라면 내가 이상한 걸 수도 있겠다. 어떻게 나는 이 복음을 믿게 되었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죠? 내가 주를 믿게 된 것은 정말 큰 은혜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볼품없는 그리스도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보다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같거든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다.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들은 안 믿었고 나는 믿었으니까 내가 잘한 거야. 내가 정말 나의 의지를 통해서 지금 믿었으니까 저들은 안 믿었으니까 저렇게 돼도 싸. 그러나 나는 믿었기 때문에 복 받아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내가 믿지 않았으니까 스스로를 드러내고 나의 믿음을 굉장히 자부하는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은 것은 주님의 은혜고 믿지 않는 것은 저들의 의지였다. 여러분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오늘의 본문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들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실까요? 42절 말씀.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까는 불신자의 문제를 다뤘다면 이번에 신자의 문제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해요. 내가 믿는다는 것을 숨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피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
예수님 정말 구세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면 출교할 것 각오할 법도 안 돼. 그들은 출교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설명해 주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이란 뭘까요?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큰 성공과 거리가 멀어 보여서 이것을 잘 알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죠?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관리라는 것은 그 당시 지도자이고 어느 정도 영역이 있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 입장에서 그들이 쌓아올린 관리로서의 지위, 자리,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권력과 재물, 그 모든 것들이 막상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달콤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던 부자 청년도 선원사님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근시하며 돌아갔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광은 우리의 신앙을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도록 하는 그런 기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온전히 설 수 있는가? 내가 가진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때론 나의 믿음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점점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 나타난 관리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표현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라는 관원을 보여주죠.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 그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밤중에 찾아오죠. 아마도 관리로서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생각해서 위험상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간지도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7장쯤 가시면은 바리새인들과 다퉈요. 우리의 율법은 그 사람을 보기도 전에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하면서 다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미 19장쯤 가면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데 이 니고데모가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이 점점 자라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셨던 분이셨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치를 두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걸 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시죠.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볼품없어서 사람의 영광과 저울질하면서 때로는 사람의 영광을 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기도 하고 그 과정을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잠기면 잠길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죠. 성장하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을 우리의 나아갈 방향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과거로 돌아봤을 때 부끄러운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송탄제일교회요, 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왔지만 부끄러울 때도 사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나가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애초부터 소망이 없었다면 오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셨을 정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것은 주님의 각오거든요. 내가 너를 반드시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고 나의 풍성한 믿음의 자리로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각오가 담긴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 혜택을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